예, 오늘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1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엘리야가 나오고요. 또 열왕기야 2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죽죠. 사실 죽는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야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는 남북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열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또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또 불순종했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무려 8장에 걸쳐서 지금 엘리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왕의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선지자를 얘기했을까?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또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당시 그 유대인들 생각 속에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엘리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하고 엘리야는 거의 800년, 90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 무슨 책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데 계속 구전으로 계속 들었던 겁니다. 옛날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오늘 8절부터 사르밧 과부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소문, 이런 구전으로 계속 엘리야, 와 정말 옛날에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또 두고두고 그 신앙을 본받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나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16장에서 보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 당시 오므리라는 왕, 그 왕의 아들인데, 이 오므리 왕은 어떤 왕이냐? 자기의 그 왕을 시므리였죠. 시므리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딱 세우게 되는데, 그가 죽고 나서 아합이라는 자기 아들을 또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번영하던 때예요. 부국강병을 이룰 때입니다. 근데 이런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준 축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완이 좋아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때요? 떵떵거리면서 또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과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뭘까?
우리 앞에 6장 25절 볼까요? 한번 6장 25절 26절 한번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보시 악을 행했어요. 이전에 다른 왕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오므리가 이제 죽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왕 통치하고 죽었겠죠. 그리고 아들 아합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요? 아버지가 한 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걸 봤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 자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30절 볼까요? 16장입니다.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아버지 오므리도 정말 악하다고 했는데 이 아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욱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합 왕이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이제 16장 뒷부분에도 나오고요. 18장에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시돈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예. 우상의 그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으로는 왕비가 된 그 순간 온갖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장에 나오죠.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서로 대결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아합 왕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와 쇠퇴의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당연히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멸시를 받고 또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저 그리 시냇가로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아합과 이세벨이 너를 가만히 안 두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피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참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영적인 암흑기였던 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합을 보고 그 시대를 보면 참 암울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어때요?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겁니다. 바로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 이 17장 이번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남은 조금 그 가루하고 그 음식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 그랬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을 찾아가죠. 마치 사르밧 과부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과부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들을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시대와 또 우리 석병교회와 또 우리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엘리야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빛을 비추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이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그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며칠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떨까요? 진짜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했던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 신앙.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세상적인 권력, 학벌, 배경 이것 때문에 내가 담대한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래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내가 어디를 갔어요. 누굴 만나러 갔어요. 근데 지갑에 돈이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좀 사람이 좀 주눅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이러는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갑에 한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요즘은 카드를 쓰니까 그런 일도 없겠지만 예전에 지갑이 그냥 두둑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뭔가 모르게 그냥 뿌듯하고 그 배짱이 생기잖아요. 그쵸? 예. 지금 이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랬어요. 이 말은 요단 동편 저 사막 변두리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시골 촌놈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그런 거는 말하지 않는 편이 좋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시골 사람 촌놈 엘리야. 근데 지금 엘리야는 이 절대 권력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 말은 이렇게 사람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만한가 이게 아니라 그가 그만큼 신앙으로 견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의 출신 지역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라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걱정 근심들을 다 사라지게 여러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숨게 됩니다. 왜? 이건 비겁하고 무서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가 숨으라 그랬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죽으면 죽을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알겠습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과 고기를 계속 먹게 하십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까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까마귀가 자기 먹을 거를 안 먹고 사람에게 줍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로 늘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라는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눈을 열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 내가 엘리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길의 시냇가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하나님 수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니다